딸들은 네 남편보다 자주 봤어. 맞아. 진짜 그랬네. 아, 우리 수업이 이렇게 보고 즐거울 싶으신 줄이야. 분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게 벌써 25년 전 일이에요. 엊그저께 같은데. 선생님 이제 50이시죠? 근데 가장 크게 변한 거가 네. 첫째는 먹는 문화. 어. 먹는 문화. 어떻게? 그래서 저기 식당에 갔는데 파채에다가 간장 이렇게 했잖아. 고기 찍어 먹으라고. 네.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 미국에서는 또 그런 게 없으니까. 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복음성가였어요. 그전에는 복음성가가 없었어요. 진짜요? 네. 아, 찬송가만 부르실 때 가셨다가. 그렇죠. 와. 그래. 그래서 와.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네. 그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주만 바라볼지라. 맞아.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크게 감동시킨 노래. 저는 사실은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 왠지 그런 줄 알았어. 나 진짜 딱 이럴 줄 알았어. 네, 그럼요. 네. 그거는 엄청났어요. 그 감동이. 그거를 작곡한 분이 어떤지 알죠, 그죠? 네. 네. 성명이 그러니까 심한 언어 장애로 말을 정확히 할 수 없는데 죽고 싶어도 몸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일상생활에 남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데 어느 날 뇌리 속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공평이 떠올랐어요. 네. 우리도 그런 적 있죠, 그죠? 하루 종일 어떤 노래 가사가 입을 떠나지를 않아, 그죠? 네.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죠. 공평하다고요? 공평하다고요? 내 꼴을 보세요. 그죠? 얼마나 부인했겠어요. 그런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 극명하게 떠올라 미쳐버릴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평온해져 가면서 쓰게 된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 네. 뭐 엄청난 거예요. 네. 이런 묵상은 자기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뭐냐 그러면 자기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예.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런데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집착하게 되고 자기 안에 빠져들게. 예. 또 하나 저기 그 뭐냐 그러면은 뭐죠? 가시나무의 새. 네. 내가 너무 많아서 예. 그죠? 네. 예. 그 가사도 참 대단한 거예요. 예. 이게 깊은 묵상은 그렇게 전혀 새로운 세계로 자기를 인도하고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힘이 있죠. 네. 그죠? 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만인에게 이미 한가득 주어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몰라.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우리 요한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6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오늘 수업 창세기 47강 온전한 믿음. 요셉이 살아온 그 생애를 갖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죠, 그죠? 네. 예. 네. 그 성경은 결코 한가한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네. 예. 정말 꼭 필요한 말씀만, 예, 아무리 두꺼워도 그래요, 그죠? 네. 수천 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네. 거예요. 그렇네요. 간단하게 여기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하여간 요셉은 드디어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좀 뭐죠? 아무리 감옥에서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해도, 그죠? 네. 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요, 뭐 있다고 칩시다. 네. 그 변호사가 돼서 열심히 해갖고 국무총리까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별따기죠. 어렵죠. 너무 아니,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네. 그렇죠. 네, 네. 진짜. 일단 근데,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17살 때, 네. 17살 때 노예로 팔려서 국무총리가 된 게 30세라고 돼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게 불과 무슨 일이야? 13, 14년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에요. 그죠? 예. 네. 하여간 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되면은 30대 때 돼요. 빨리 뭐. 30대 때. 그럼 저밖에 없네요. 그래, 왜요? 우린 이미. 예? 저도 목사가 30세 됐어요. 예. 예수님도 30세 공생애 시작하고 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도 30세.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여간 그건 농담이었고. 이미 됐지 자, 뭐. 그렇게 해갖고는 하는데 오늘 조치가 내려져요. 예. 제일 먼저 파라오가, 네. 바로라고 하면 파라오를 얘기하죠, 그죠? 네.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그러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브나파네요. 그러니까 사부나 걸어라 그 소리. 사부작과 사부낫. 근데 사브나파네아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진짜 좀. 예. 그렇네. 다시 말해서 요셉의 꿈 해석 능력에서 기인한 이름이죠, 그죠? 네. 네. 그런데 그 이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창시의 명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일제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꾸라고 그랬죠. 네. 왜요? 정신 말살을 그렇죠. 위해서예요. 네. 이름을 그죠? 바꾼 거. 아무리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얘기해도 파라오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자기 수하에. 관리하에 그렇죠. 놔야 되는 거예요. 네.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색깔을 쏙 빼고 자신의 색깔로 채우기 위한 그 작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 뭐를 또 줬어요? 이름 외에? 아내. 아내. 네. 예. 보디베라의 딸.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그렇게 됐어요. 자, 온 제사장이 뭘까? 온이 뭐냐 그러면은 이집트 최고의 신 태양신을 온신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렇구나. 태양신. 예. 태양신을 섬겨. 그러니까 태양이 최고의 많은 신들 중에 태양신이 그렇죠. 최고. 네. 그 태양신의 대제사장의 딸이에요. 아스나.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그건 잘 예뻤겠죠. 모르겠어요. 예,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정확하죠. 예뻤을 것 같기도 해. 최고의 신 태양신의 대제사장의 딸을 준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뭐냐 그러면 베갯머리 송사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색깔을 빼게 하기 위해서 빼게. 솔로몬의 그 엄청난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예,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때문이에요. 그죠? 네. 거기에 다 놀아놨고 그다음에 방치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패망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요셉에게는 안 통해. 아, 요셉에게는 안 통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흠이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니까. 아니 진짜. 엄청난 거예요. 완전 반했어요, 요즘. 인간이 아니야. 아니 예수님하고 요셉. 아, 예. 진짜요? 진짜 그죠? 흠이 없었어요. 없잖아요. 정말 이럴 수가 네. 있나? 무슨 갈등도 없고 번민도 없죠. 네. 그냥 어떠한 경우에도 뚜벅뚜벅 그냥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가는 거. 두벅이. 고난도 많이 네. 받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는 네. 다음 시간에 이 성경은 참 대단한 책이에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 아무리 그 노예가 똑똑하다 한도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느냐. 그냥 하나의 설화를 이렇게 얘기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안에 역사적인 사실이 네. 다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자, 요셉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 나타나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절대로 아니에요.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네. 예. 그게 만약에 요셉이 아스나스에게 놀아났다라고 하면은 자기 이름이 샤브나 바네아라 그러면 그 비슷하게 지어줬을 건데 그렇지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그 중요성을 창세기에서 나와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최고의 권한은 네가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만물들을 갖다가 만드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름을 제대로 짓는 거예요. 이름을 제대로 짓는 거예요. 이름을 제대로 짓지 못할 때 그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네.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에요. 뭐니 해도 돈이야. 딱 그러는 순간 일컫는 바가 그 이름,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네. 성경 이렇게 보면은 자식은 내 배 아파난 내 새끼. 아니에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의 기업, 상급. 그죠? 네. 네. 그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워나가죠. 그죠? 네. 그러면 내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네. 아내는 뭐예요? 예. 잔소리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고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존재, 인정해 주는 존재. 그거에서 성공한 게 뭐예요? 아차산에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온달 장군과 예, 평강공주. 평강원주. 그 바보 온달이 오죽했으면 바보 온달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인정해 줬잖아요. 계속. 그러자 진짜로 그렇게 된 거죠. 상대방을 왕으로 만들면은 당연히 나는 왕비 취급을 받는 것이죠. 네.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지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복 받겠다는 거 그건 무당 종교예요. 네.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사무치겠어요. 그것도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다는 거. 네. 그런데 므낫세 태어나자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도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심성이 착하면서도 네.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 요셉이 대명사야 완전. 맞아. 나는 그 사람을 최고로 복 받은 사람이라고 네. 생각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부자 어쩌고 저쩌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심성이 착하면서도 네. 천성이 착하면서도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 참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은 뭐냐면 피해 의식이 그만큼 가득하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피해 의식 저는 별로 착하지는 않지만 피해 의식은 요만큼도 없어요. 네, 맞아요. 아니요, 그냥 에이. 사는 게 다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뭐 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화를 떨거나 그렇잖아요. 아. 그런데 뭐냐 그러면 뭐 요셉 역시 가슴 속에 왜 없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고 이게 신앙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처사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차분차분 갈 때 피해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야. 고난이 있었고. 맞아. 아, 있었- 그렇지. 아니 그 요셉이 짱구예요? 바보예요? 고난이지 뭐 억울하지, 진짜. 그게. 그냥 뭐 얼마나 어. 그 안에 사무치고 사무쳤을 참. 거 아니에요. 억울하고. 그렇지만 끝도 없이 자기를 공평하신 하나님 네. 생각하듯이 자기 생각을 그렇게 몰입시킨 거죠. 아니야, 여기에는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 그죠? 그래 드디어 터져 나온 게 므낫세라는 이름이에요. 네.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뜻이에요. 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참고 견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색깔을 빼버리려고 했지만 요셉은 두 아들에게 하나님을 그 대명사로, 그죠? 네. 예, 주어로 이름을 정하는 거죠. 네.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냥 그릇일 따름인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할 수 있고 그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확성기. 더 큰 은혜를 불러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어떤 것인데 행복이든 불행이든 요셉은 모두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사건화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건화. 그죠? 하나님 사건으로의 전환이 어떤 것인가? 뭐 기도하고 지난 시간에도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는 것은 내가 뭐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자기 사건화 시키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몸부림, 헛된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 네. 자, 하나님 사건으로의 전환은 뭐냐 그러면 여기 두 학생이 있어요. 모두 다 총명해서 정규처럼 S대 법대에 입학했어요. 근데 한 학생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선물로 스포츠카 한 대를 사주마. 어머. 네. 이제 더욱더욱 열심히 해서 떵떵거리는 판검사가 되거라.
반면에 한 학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수고하였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라. 야,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는 땅의 사건으로 만든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사건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 안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네. 귀를 기울이는 거. 맞습니다. 그래, 암, 낫고 말고. 무슨 뜻이에요? 암에 걸리면 다 죽었다 그러죠. 네. 아니 왜 저기 착한 나는 암에 걸리고 여윤정이는 왜 안 걸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여간 무슨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 암 낫고 말고 예, 그거를 계기로 네. 이거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예, 친구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칼 융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의 모든 죄악은 칼 끝에서 드러난다. 의사니까 네. 그 몸에 생긴 잘못된 병들은 다 그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과는 칼 끝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그것을 갖다가 고쳐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예. 그러면서 그 친구 삼아서 가다 보면 암 낫고 말고 그런 얘기예요. 아이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그거 암 낫고 말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고 네. 말고. 그렇죠. 예. 너무 재미없게 얘기해서 아니요, 죄송해요. 아유 아닙니다. 지금 반응 안 하니까 선생님 계속 계속 알아듣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예.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로 내 삶을 규정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높은 곳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 요셉은 그만큼 마음이 청결한 자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에요. 그죠? 청결한 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부정이나 부패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평생의 목사로서의 과업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유익이 되는가. 네. 진짜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되는 것인가. 그런데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거기에 대한 부정으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시킬 때 어떠한 불행에서도 유익이 있구나. 생명이 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찾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이나 부패 와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된 거짓 행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얼마든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머릿속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멸망시켜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갖다가 내 걸로 만들어야지 하는 의도된 거짓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건으로 만들어 나갈 때 내가 피해 의식이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게 관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세요. 무엇이든지 다 그렇다는 걸 잊지 마시고, 만약 그래서는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네. 기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 리차드 포스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이 세 가지가 인류 최대 유혹이라고 얘기했어요.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것 같아도 한꺼풀 벗겨내고 보면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들어내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네.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그 어떤 것도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정말 열심히 했죠. 1년 네. 가까이. 네. 물론 다 잊어먹었겠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하였어요. 네. 예. 그 신천지 14만 4천 명이 돼서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자, 왜 왕 노릇, 정말 왕 노릇 하고 싶어요? 절대사절이에요. 절대사절.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도 의례서름으로 네, 그걸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왕 노릇하는 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이에요. 네. 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 동안 딱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그 전체를 왕 노릇, 그거를 1000년 왕국이라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포커스가 찍혀 있어요. 자, 그 1000년 동안 그 사탄은 무적행에 이렇게 갇히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1000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얘가 풀려 나와서 마지막 네.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네.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1000년 왕국,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세대주의자들 그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의심해 봐야 돼요. 무천년설이에요. 무적행에 갇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탄은 맨날 사망으로 겁주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어. 그죠? 네. 육신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사탄의 가장 최대 무기를 무력화시켰죠. 그게 무적행에 갇혔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로 오세요. 그러면 세상 끝나는 거죠. 그죠?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1000이 아니라 꽉 찼다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무적행에서 풀려난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그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이단이 일어나고, 자,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그랬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창출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거 만들어 놓고 생색내고, 그죠? 네. 지자랑하고, 네. 그럴 때마다 다 넘어가서 사탄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존재까지, 그게 1000년 왕국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갑질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는 것은. 예. 네. 왕인들 고생 안 해요? 그죠? 왕인들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움 있고 어떤 거는 암살도 당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왕 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거를 얘기해요. 어떤 것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휘둘리지 않는다. 네. 돈에게 휘둘리면 돈이 왕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죠? 네. 욕심에 의해서 휘둘리면 욕심이 왕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가 최고 아니에요. 네. 지금 파라오가 최고이듯이. 그죠? 네. 그런데 키케로라고 하는 12살 소년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되기 직전에 보니까 너무너무 땡글땡글 예쁘게 생긴 거야, 황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 살려준다. 그 키케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황제요,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내일이면은 예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황제의 말조차도 예, 그 소년의 마음, 그러니까 키케로는 이미 황제를 위에 있었다는 얘기죠. 뛰어넘었네. 예. 그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많은 것에 휘둘리고 있어요. 네. 네. 미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네. 그러한 것들을 하면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100배의 결실, 예,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는 거죠. 네. 그게 왕노릇이지 가서 옥좌에 앉아갖고 갑질하라는 게. 그런데 이단에서 가르치는 천년 오죽했으면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네들이 천년왕국이라고 아예 이름 못 박았잖아요. 자기네들한테 들어오면은 우리가 왕이 된다라고 가르치네. 세상적인 왕을 얘기하는 네. 거죠.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천지. 예. 14만 4천 명. 거기에 노란하고 휘둘리고, 예. 그러면서 이단 사설에 휘둘리고. 그거는 뭐냐면 이만희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이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지금 그걸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뭘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뭘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머니를 위해서 일해요. 머니. 근데 훌륭한 사람은 미닝을 위해서 일해요. 기가 막히다. 미닝. 머니가 아니라 미닝. 근데 진짜 훌륭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미션을 위해서 일해요. 미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개그맨이에요. 목사예요. 예? 네. 내가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 일이 머니냐, 미닝이냐, 미션이냐를 자기가 규정하는 거죠. 네.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하면서 머니를 위하니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죠? 헌금으로 보는 거죠. 자기 세력 확장으로 보는 거죠. 내가 가수이면서 가수가 뭐예요? 네. 미션으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노래, 네. 가장 훌륭한 미션을 저기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가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저처럼 별로 노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국에 와서 그 노래를 듣고 크게 감동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알면은 피해 의식이 없죠. 그 송명희예요? 네. 그 양반이 공평하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다고 그래야 되죠, 하나님을.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불평이 있을 수 없죠. 원망이 있을 수 없죠. 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그 존재는 빛나는 것이죠. 그죠? 네. 요셉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의 미션을 본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시시한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미션을 완성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 요셉에게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절대 권력이 주어졌는데 나는 바로라, 파라오다,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절대 권력을 부여받은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해요? 이집트를 살리는 일에 온전하게 쓰는 거예요. 네. 그죠? 이집트를 살리는 일에. 그런데 그렇게 비축한 식량이
이집트만 살린 게 아니라 온 땅을 살렸죠. 네, 네. 그죠? 네. 가나안 지방에서 요셉의 일가들이 굶어 죽을 때 애굽에 가면은 쌀이 있다더라. 그러고 오게 되고 그 일대 사람들은 요셉이 온전하게 자기 미션을 감당한 그래서 모아둔 그 곡식에 의해서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셔야죠, 여러분들도. 훌륭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3가지 능력은 첫째, 철저한 준비.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세요. 네. 네. 2번째, 조직 장악력. 3번째,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네. 책에 보니까. 요셉은 그 3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7년 동안의 풍년을 낭비하지 않고 앞으로 닥칠 위기에 철저하게 대비하였어요. 네.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그 결과 그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고 커져갔어요. 그 강화된 힘으로 더욱 많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역대상 2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셀레마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더라. 복권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발탁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네. 동방은 동쪽의 방, 그죠? 근데 스가랴라는 사람은 명철한 의사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업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출했으면 그렇겠어요. 네. 여기에서 의사라고 하는 것은 병원 닥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운셀러를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컨설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잘 나가는 직업의 소유자.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북쪽 방을 지키는 문지기가 된 거예요. 네. 잘 나가는 직업 놔두고 네. 북쪽 끝방이에요. 빛이 안 드는. 그 방에 혼자서 하루 종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돈을 벌면 더 좋은 것인데도 그는 기꺼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된 거예요. 그 일들을 기쁨으로 수행하자 그의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된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네.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네. 그러한 일을 한다면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는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네. 하여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진짜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기둥이 흔들리지가 않지? 이 바닥짐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 단어가 계속 마음속에 그 확장성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 한 인생을 통해서 이 축복과 은혜의 확장성,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 준 은혜가 또 자기만 만족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인생을 살았더니 이런 참 행복이 있네요. 그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원망과 불평 대신에 은혜와 감사가 바로 이 요셉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지적과 원망. 지적과 원망? 네. 어려워. 지원친감. 어렵네, 외우기가. 네. 근데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나는 요셉이 가장 대단하다고 보이는 거는 사실은 정말 고난 중심에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붙드는 게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 잘 나갈 때 아.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막 이방인 아내가 생기고 이방 이름까지 생겨도 꿋꿋하게 이 신앙을 지켰다는 게 그러니까요. 뭐
다윗도 사실은 막 왕대 같고 막 실수를 하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아, 요셉이 나의 롤모델인가? 구약의 롤모델은 요셉이요, 신약의 롤모델은 예수님인가? 이런 생각이 이름을 들었습니다. 바꿔요. 안요셉으로? 안요셉. 영어 이름은 그냥 조셉으로 하세요. 조셉. 뭐든지 아무튼 요셉을 따라가는. 진짜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그 멘탈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잖아요. 맞아, 대단해. 진짜. 네. 우리도 요셉처럼 네. 네, 살아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네. 가시죠. 갑시다. 찐이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1. 세겜 2. 애굽 3. 미디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소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